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땅이 심판을 받고 바다가 심판을 받고 강과 물샘이 심판을 받고 또 해까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며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포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샘에 쏟습니다. 그러자 물까지 피가 됩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던 물이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을 치셨습니다. 여기 땅과 바다와 강은
사람들이 먹고 얻고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땅에서 먹고 바다에서 얻고 강에서 물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이 있고 바다와 물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며 그동안 축복이었던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는 바다를 의지합니다. 배는 바다를 의지하면서 멀리까지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면 그 바다는 배가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배를 삼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바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생명의 길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심판하시면 그 바다는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앞에 대접 심판이 매우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판사가 범죄자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정의가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심판은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모든 불의를 끝내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죄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해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살려왔던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 9절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보아도, 자연재해를 만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심판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이기시면서 회개하며
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